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동 박수가 나왔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생긋방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골동품에 관심이 있어서 골동품 회사의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꿈은 진짜와 가짜를 잘 판결하는, 구별해내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짜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사장님은 한 번도 가짜를 가져오지 않고 진짜만 가져왔습니다. 1년 동안 진짜만 봤습니다. 진짜는 문양이나 색채나 특색이 어떻다는 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장님이 가짜를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보자마자 이것은 가짜다 라고 알아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만 보니까 가짜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뭘 보시고 계십니까? 진짜를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를 잘 찾아냅니다. 가짜를 잘 봅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를 잘 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중에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기를 좋아하는 분 없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보고 선택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하나님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삼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부유해지니까 종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보할 줄 알고 물질의 탐욕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카니까 요거 가져가거라. 너는 내보다 나이 젊으니까 요거 하거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삼촌, 그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설사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할 법한데 이 롯에게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없었던 듯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법합니다. 성도이면 최소한 예의 범절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여러분 윤리 도덕은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규범,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선택권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 롯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허전함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선택한 롯은 그곳에서 몸만 빠져나왔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뭐까지 잃었습니까?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딸들 신앙 모습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자녀를 낳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기에
그의 행동은 너무도 부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롯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이 어떤 곳입니까?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이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겉만 보았지, 화려함만 보았지,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의 깊숙한 속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 땅 속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땅인 줄로 롯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내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겉만 보고 바깥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속을 못 봅니다. 과거에 이 앞에 공판장이 있었습니다. 농협 공판장. 요사이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뚜껑을 들썩보면 과일이 큼지막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구입합니다. 가져가서 그것을 먹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과일은 전혀 생김새가 다릅니다.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담화가 아주 적습니다. 담화라는 말이 맞습니까? 일본 말이죠. 그런데 작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죄송하지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준 사람이 말을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썩어가는 과일이 들어있었답니다. 장사하는 것도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 2번 갈까요? 안 갈까요? 다음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속이 썩어간다. 안 보이는 곳은 적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한 길, 10길 물깊이는 알아도 물속은 알아도 뭘 몰라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부인 마음 속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우리 여성도들 남편 마음 다 아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언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두 번째,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감람나무에는 감람 열매가 맺힙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만 보면 뻔질이합니다. 뻔질이하다고 선택하면 안 돼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겉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는 실족하고 실패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문도 보고, 부모도 보고, 믿음도 보고, 속도 보고, 직장 생활도 보고, 교회 생활도 보고, 다 보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한 90% 좋은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70% 낫다. 무슨 말입니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겉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속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게바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흔들린다, 갈대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까 너 이름은 시몬, 흔들리는 자, 베드로, 갈대. 하지만 반석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람의 환경에 흔들리는 갈대가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까지 흔들리는 삶을 사셨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심령, 마음을 보시고, 영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전도할 때도 인간의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번 말해보니까 안 되겠구나. 포기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 영혼을 누구를 선택해 놓고 누구를 구원해 놓으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속이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무시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탐을 12명 지파에서 뽑힘을 받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을 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현실을, 사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실 때 사실을 봤습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5,000명 정도 단숨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식사하는 게 어려워요. 주방도 제한되어 있지요. 테이블도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사실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다 먹게, 실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안드레는 믿음적인 말을 합니다. 5,000명이 있지만 우리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현실, 현재,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뭘 하셨어요? 2손 드시고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2손 드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가정에 형편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2손 드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요, 지금 성전 건축에 한 달만 늦었어도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모든 건축 현장이 스탑했어요.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지연시키려고 얼마나, 이 건축업자들은요, 지연되면 그게 돈이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간마귀 사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을 믿음의 눈을 감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기적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실적인 면에만 치중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실 너머에 믿음의 세계를 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관계 전문가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에게 어떤 젊은이가 근심 걱정하다가 찾아와서 토로합니다. 쏟아놓습니다. 다 카네기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를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오늘 하루만 7가지를 꼭 선택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 7가지 선택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내자고 다짐하자. 하루가 행복하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할 것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드리고. 셋째, 오늘 하루만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정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자. 근심 걱정이 오면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잃는 것도 포기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넷째, 오늘 하루만은 3가지 이상 선행을 베풀어 보라.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선행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넷째, 다섯째, 오늘 하루만은 먼저 인사하고 늘 웃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있는 사람이 먼저 인사가 됩니까? 교회 오셔서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요사이 젊은이는 인사할 줄 몰라. 그런 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해보시라고. 좋은 아침입니다. 보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굿모닝. 시작. 옆에 쳐다보고 있어요. 제 말은 뭐. 시작. 그런데 인사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스마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심, 걱정, 우한, 질고 가진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해보라는 거예요. 6번째, 오늘 하루만은 인생의 문제 중 한 가지만 해결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기를 원하지 말고 오늘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7째, 오늘 하루만은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두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카네기가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반복되면 내일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예배 내일 또 있는데 뭐 다음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은 분, 교회 오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 다음 주 가지. 이런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또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가, 오늘 주일이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은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오늘 교회 직분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의 세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계에 넘어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원하기는 하나님 손에 서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경을 보면 되는 게 없어요. 정치 환경 보세요. 경제 환경 보세요. 아침에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선교 현지에 오일이 한국 돈을 2,000원 하던 오일이 지금은 4,300원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보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포성이 멈추고 포화가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포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언제 혼란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문제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문제 속에서 발전해 온 거예요. 문제 속에서 전진해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말씀을 마음대로 듣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분 없죠? 이렇게 좋은 환경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의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지하교회 이야기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처음 믿는 성도를 병아리, 집사님 쯤 되면 중딱, 전도사님 쯤 되면 암탉, 목사님은 수탉. 그런데 이 채씨 어머니가 엄밀히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새벽 3시에, 새벽 2시에 딸아, 내가 듣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렴.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방송을 들었습니다. 제주에서 복음 방송이 나오더라. 너무 똑똑하게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자기 어머니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탈북하지 않았어. 왜 탈북하지 않았냐? 지하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영혼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 놓아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은 꿈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 400, 305장 찬송 중에 제가 가사를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부 나의 아버지요 거네 놀라워 새 생명 줘 영생 복락 광명을 얻었네 성자 예수 내 구주여 그네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 영광 돌리세 성령 은혜 그 그늘이 그설 실력 안보 기름짐보 귀하고 귀하다 대구 서부 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 찬양하리라. 어느 날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사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이 가사를 305장 찬송에 맞추어서 제가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진짜입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죄 많은 인생, 불쌍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물어봅니다. 사울이 예수님 언제 핍박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못살게 하고 채찍질하고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을 만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3년 동안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3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여러분, 이 바울이 없었다면 이 신약의 서신이 오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시간이 주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데스바 데스바. 시작. 희한하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르는 게 부끄러워. 시작. 누가 부르고 계세요? 누가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세요.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리로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음성,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만나고 풍파가 몰려올 때 있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신바람 나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